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84쪽.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베드로서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으로서 그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전서를 보면 주로 교회 외적으로 닥쳐오는 시험과 고난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서는 주로 교회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즉 거짓 교사들이나 선지자들 또 이단들에 대한 경고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은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 또 시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이 권면처럼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외부적으로도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닥쳐오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이 나와서 활동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어떠한 정통 기독교와 이단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의 활동을 교회와 동일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윤리의식이 이렇게 윤리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생활이 잘못되고 방탕한 그런 모습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이단들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기독교, 교회가 그런 것처럼 오해를 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는 거죠. 또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신천지 문제가 야기됐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신천지를 뉴스에서는 신천지 교회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교회랑 똑같이 아는 거예요. 또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금방 밥 먹고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고 금방 막 활동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그들이 성장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모유를 먹고 우유 먹고 시간이 지나면 좀 몸을 뒤집기도 하고 또 좀 지나면 이제 비틀거리고 일어나서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라나게 되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금방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을 해야 돼요. 신앙의 사람으로 어떤 인격적인 멋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서나 또 10절에 오면 더욱 힘쓰다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나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또 하나님을 닮아 나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고 그 길은 뭐냐? 첫째로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3절 상반절에 그러잖아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여기 생명에 속한 것은 뭐고 경건에 속한 것은 뭐냐? 여기 생명에 속한 그러한 초자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쉽습니까?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누구도 죽었던 사람을 이렇게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죽었던 우리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경건에 속한 그 능력도 주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딱 태어난 아이를 보면 어때요? 부모를 많이 닮았다고, 그죠? 왜 그렇게 자녀가 부모를 닮을까? 근데 이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자라나면서 보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자녀들이 부모를 많이 닮아갑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녀의 어떤 이 속에는 부모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경건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요소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 3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아요. 우리는 원래 다 진흙과 같고 쓸모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면
깜짝 놀라면 보통 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머니나 아니면 아이고 엄마. 아이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도 대부분 많이 이런다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 인간이 지혜로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아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 4절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은 뭘 가리키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요.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인데 이것이 보배롭고 큰 약속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성도의 보배로운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고 또 그 나타나는 결과가 지극히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보배로운 약속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참고 연단을 받고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 나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또한 면류관 상급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외에도 하나님은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이러한 약속들을 어떻게 돼요? 더 확실하게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기 8가지의 이러한 항목들, 성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여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8가지의 덕목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네, 여기서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은 주로 뭐라고 하냐면 옷을 입어라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오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나 옷을 입는 것이나 그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 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삶과 예수를 오래 믿은 다음의 삶, 시간이 흐른 다음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똑같고 믿은 다음에 시간이 오래돼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꿰매나던 처음에 아이들 태어나면 3.0로 돼요. 요만하다 웃기죠? 그런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자라나서 걸어다니고 키가 인해서 이제 요즘 애들은 뭐 키들이 아주 잘 자라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부모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게 자라나면 그 모습이 부모에게는 어때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그 믿음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자라남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8가지의 덕목을 신앙 성장의 사다리에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한 단계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이러한 덕목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숙해져 간다라는 거죠. 또 강해서를 보면 이병규 목사님은 이런 것들을 몸의 여러 가지 구조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합이 되어가는 것에 비유를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8가지 덕목들을 좀 잘 살펴보고 그러한 덕목들을 좀 잘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덕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성도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성도에게서 믿음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은 우리 인간들이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믿음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몸에 비유하면 뼈와 같아요. 뼈대. 뼈가 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믿음이 견고해야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먼저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믿음을 가리킵니다. 야고보 2장 22절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믿음이 온전케 돼요?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자기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는 거,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좀 자기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1차적으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건물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나중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내 믿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덕. 일단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자기의 경건을 지키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그 믿음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이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덕 있는 사람으로 좀 자기가 만들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의 말에서도 우리가 덕을 끼쳐야 되고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도 덕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덕은 우리의 몸에 비하면 살에 해당하여 살. 뼈만 있고 살이 없으면 보기 흉하잖아요.
그와 같이 믿음은 있으나 덕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흉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흉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덕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인격을 좀 선하고 의롭게 만들어야 나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러죠.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생활이고, 이러한 덕을 세워나가는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덕을 세워나간다고 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낮아지고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덕을 세우는 사람을 의롭게 보시고 그러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절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덕을 세워나가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러한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덕을 세워나가도록 좀 힘을 써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반대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난 저 사람 보면 짜증나.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좀 덕을 세우려고 좀 힘을 써야 됩니다. 덕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려고 좀 힘을 써야 돼요. 네, 세 번째는 뭡니까? 덕의 지식을 그랬어요. 지식입니다. 지식. 여기서 말하는 무슨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고.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아요.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뭘로 미혹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떠나서 전혀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면 그걸 이단이라고 안 하죠. 그냥 이종교. 그죠? 우리가 불교를 이단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단은,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은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일부만 취해서 우리를 미혹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들으니까 어떻게 여겨져요? 혹하다고, 그럴듯해. 그래서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끝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돼요. 또 이 지혜는 영적인 지혜죠.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이것이 영적인 것인가 육적인 것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 지식, 이것은 사람의 몸에 있어서는 신경과 같아요. 신경. 여러분, 이 신경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를 눌러도 아파요, 안 아파요? 모른다고. 제가 옛날에 이제 청년 때 어디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이 손가락을 다쳐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원래는 이만큼이 절단이 됐었는데 이제 이 뱃살을 붙인 거거든요. 이렇게 배에다 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끝부분이 손톱이 없다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입원했을 때 이제 저와 같이 손을 다쳐서 입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여기 이제 부인인데 옛날에 탈수기 있었잖아요. 탈수기. 그러니까 이제 탈수기에다 옷을 넣고 하다가 뚜껑을 이게 멈추지 않았는데 열고 옷을 꺼낸다고 하다가 그 옷에 손가락이 휘감기 갖고 손가락이 여기가 신경이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여기 신경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신경 하나를 빼서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살리려고.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이렇게 누르면 어느 손가락이 아프다 그런 줄 아세요? 엄지손가락이 아프다는 거야.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신경이 갔기 때문에 여기를 누르면 엄지손가락이 아픈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경이 끊어지면 통증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걸 모른다라는 거죠.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면장은 면의 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면면장이라는 거예요. 담벼락이라는 거예요. 담벼락을 면한다. 그러니까 모르면 담벼락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고집이 있어가지고 담벼락에 막혀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피할 걸 피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거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돼. 좋은 것이라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건 좋은 건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혼자 막 찬송하면 그거는 유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면에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차는 누구도 타기를 싫어할 거라고요. 왜? 사고 날 게 뻔하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다라고 칭찬을 받아도 절제할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욕망이나 본능적인 욕구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고요. 또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절제가 필요해요. 이렇게 절제를 잘하는 자들을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절제는 우리 몸에 비유로 하면 관절과 같습니다. 관절이 있어야 이렇게 꺾이죠. 절제가 있어야 이렇게 바르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절제의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을 가리키죠. 우리가 인내가 있을 때 절제할 수 있고 또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케 되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터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이겨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의 몸에 비유하면 어떤 근육, 힘줄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근육은 있잖아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여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 깨끗하게 사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살 때 참된 경건이 나오게 되고,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 나가게 되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러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은 우리의 몸에 비유로 하면 피와 같아요. 피라는 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형제우애입니다. 이것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데 자연적인 사랑,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간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믿는 형제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 영적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자연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거, 하나님의 백성인 거,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형제우애는 우리 몸에 비유하면 이렇게 우리 아까 여러 가지 부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뼈가 그 신경과 힘줄과 막 붙어 있다고. 그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이걸 형제우애의 비유로 하죠. 우리 몸의 이 각 부위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우애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요, 형제 사랑의 단계를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또 우리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나에게 잘해주는 이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몸에 비유로 하면 피부에 해당을 합니다. 골로새 3장 14절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통해서 마침내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8가지 성품,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져 나아가야 돼요. 시간이 갔는데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 8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그랬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랬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소경이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눈을 밝히 뜨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결코 실족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참된 복락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믿음을 앞세우면서도 덕도 절제도 사랑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기 때문에 능력과 역사가 상실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가져야 될 그 8가지 덕목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감으로 자기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빛과 향기를 날리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러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과 또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또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를 통해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빛과 향기를 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심령에도 늘 평안과 위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 이제 수시 접수하고 이제 점점 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하시고 그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복을 주시고 하늘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